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그 전에 노인 학교에 나가서 잡담을 하거나 장기를 두는 것이 고작이었던 한 노인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장기를 둘 상대자가 없자 그냥 멍하니 서 있는데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느니 차라리 그림이나 그리시지요. 내가 그림을? 나는 붙잡을 줄도 모르는데? 그야 배우면 되지요. 그러기엔 내가 너무 늦었잖아.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걸?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는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문제 같은데요. 젊은이의 그런 빈잔이 곧 그 할아버지로 하여금 미술실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림을 그리는 일은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았고 더욱이 또 그 연세가 가진 어떤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비록 그의 붓을 잡은 손이 떨리긴 했지만 그 노인은 매일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려 나갔어요. 이 새로운 일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장식을 해 주었는데 그가 바로 저 유명한 미국의 샤가리라라고 극찬했던 헨리 리버맨이에요. 그분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그림을 남기셨는데 101살 때 22번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삶을 마치게 되셨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50이나 60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자신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 이젠 너무 늦었어. 무엇을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또 남들이 못하는 것, 포기한 것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자신의 만족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이 실패하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행운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딛는 그런 한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당에 들어갈 때 예절, 또 법당 안에서의 예절, 초와 향, 인등 공양 시 예절, 또 법회나 예불 시 예절 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스님을 만났을 때 예절과 또 이번 단계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전각 이런 데서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쫓아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병원에서 불경기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프기를 바랄 수 있고 또 장의사 집에서 불경기다라고 하면 사람이 또 돌아가시기를 바랄 수도 있고 또 페트로카는 보면은 장사가 잘 되려면 사고가 많이 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쪽에 이득이 있으면
한쪽엔 손해가 있고, 또 한쪽에 손해가 있으면 반드시 한쪽에는 이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주는 사랑이 많으면 돌아오는 사랑도 많고, 남에게 주는 복이 많으면 돌아오는 복도 역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부정불감이라고 해서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라고 했죠. 아산만일 때 우리가 흙으로 다 메꿨어도 땅으로 보면 많이 늘어났지만 물로 보면 그만큼 또 줄어들었어요. 또 우리나라 영역으로 보면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고, 지구의 크기로 보면 또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어요. 우주의 역량으로 봐도 역시 또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어요. 이것이 가정사에 그대로 이치를 대입을 해보면, 돈이 필요를 해서 혼자서 벌다가 두 분이 나가서 버시게 되면 그만큼 또 나가는 돈도 많아지고요.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모든 여건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정이 되었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자식의 방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결국은 이론상의 이치, 본전치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아둥바둥거리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그냥 맡기고 주어지는 여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음 이제 스님을 만났을 때 예절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처님은 불보라라고 하지요. 또 가르침은 법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승보의 스님들은 사실 천상과 인간이 함께 공경을 하고 공양을 올려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스님과 마주치면 실외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합장반배를 하고, 실내에서는 오체투지, 즉 큰 절을 올려야 하지요. 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 해서 반말 비슷하게 하고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스님은 불법을 봉행하고 따르는 수행자인 만큼 사문의 역량으로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결례가 되는 것이고, 또 막말로 설령 내 자식이 출가를 했다라고 해도 불자로서 예의를 어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스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스님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항상 엄숙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 위에 아주 높으신 어른들도 친구처럼 얘기하고,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분들이 60 이렇게 다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아무개 이러고, 스님들도 보면은 아무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내 가장 가까운 스님이다라고 할 경우에 구태 이름을 불러 필요는 없어요. 스님이 예를 들어서 한 분뿐이 안 계신데 스님을 부르는데 스님 하면 되지 꼭 아무개 스님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또 두세 분의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굳이 이름을 꼭 부르지 않아도 될 때는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큰 스님, 또 작은 스님, 행자 스님,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면 되고 하는 것이지, 한 분, 두 분 계신데도 꼭 아무개 스님, 이것은 올바른 예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제 스님들을 모략한다거나 헐뜯고 비방을 하면서 불자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불법을 회방하게 되면 크나큰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 스님들을 모략한다. 제가 간혹 그 불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항상 법당에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산꼭대기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바닷속으로 가 있고, 불자님들의 역량에 따라 어느 날 보면 서울도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부산도 가 있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아무리 훌륭하신 스님한테도 버릴 것이 있고요, 또 아무리 우리가 육군비구처럼 안 좋다라고 하는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울 점은 배우고
버릴 점은 버릴 줄 알 때 올바른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큰 스님이 상좌를 갖다가 수행을 시키려고 어느 스님한테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상좌 스님이 갔는데 그 스님께서 공부는 많이 하신 스님이지만 사실 결혼을 해서 권속이 있었던 스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상좌 스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툴툴툴툴 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네 공부 좀 하고 거기서 있다 오라 그랬더니 왜 벌써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 스님 거기 가니까 그 스님 뭐 결혼도 하고 권속도 있는데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은사 스님이 그 상좌 스님한테 욕을 하지요. 인사가 내가 너에게 거기 가서 법을 배워서 오라고 그랬지 그런 걸 보고 오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가 배우고 볼 것만 보면 되지 왜 쓸데없는 걸 보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절에 다니든 어느 불자들 간에 있든 어느 스님을 뵈든 내가 배울 것만 배워서 나의 바른 삶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자기 잣대로 자기 무게로 가볍다 무겁다 길다 짧다를 하면 사부대 중에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35 이렇게 절에 가면 모여가지고 335가 쑥덕쑥덕하고 이런 경우 많고 나중에 어떤 불자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냥 때로 몰려서 다 나가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안 나오고 이런 경우 있죠. 이거 우리 스님들끼리 이야기인데 사실은 열반당 도깨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어느 절에 갔든 자기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인 만큼 뭔가 하심을 하는 상태에서 한 가지라도 배워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또한 스님께 법을 청하거나 말씀을 여쭐 때에는 은밀한 곳을 피하여서 공손히 여쭈어야 한다. 우리 불자님들이 욕심이 많으셔서요. 대중법회할 때 이렇게 스님들께 질문을 해서 참 궁금했던 것을 들어주시면 좋은데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을 보면 전부 불자님들이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질문에 의한 답변을 해주신 게 부처님 경이어요. 오로지 하나 있다는 것은 이제 불설아미타경 무문자설경이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법문을 해주신 것은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만이 유일하게 무문자설경이라 그러지 기타 경전은 전부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게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대중들이 있는 데는 이제 쑥스러워서 못하시고 또 혼자 사실 자신의 어떤 얘기를 하기가 곤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특별히 어떤 법리적인 문제 이런 법문적인 문제도 꼭 따로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또 스님들 조용한 곳에 있는데 꼭 이런 데 와서 별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그것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 스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불자님들을 하루에 5분만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다 보면 올바른 공부나 수행하는 시간을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바른 법을 펼 수 있는 굉장히 역량을 방해하시는 거죠. 질문이 있으시면 대중들이 있는 데서 해주시고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하고 좀 피해도 상관은 없지 꼭 은밀한 곳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짧은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밤 늦은 시간에 스님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큰일이 있는데요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금방 숨 넘어가는 일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오로지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그것도 당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편안히 생각을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만심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뺏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수행 스님을 돕는 것도 보시고 또 삼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항상 삼보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스님들의 수행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 약, 금전 등을 공양을 하되 베푸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혹 우리 불자님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셔요. 스님, 도대체 탁발 다니시는 스님이 바른 경을 하시나 못하시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보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돈 들이면 뚝뚝 하다 말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그전에는 스님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이 쌀밥,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셨어요. 더군다나 어떤 수행의 도리이기 때문에 탁발을 다니면서 그런 수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전에서부터는 사실 그럴 정도로 여건이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끼리 탁발을 다니면서 대중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해가지고 사실은 서로 상의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전서부터는 탁발을 다니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개중에 힘드신 분들이 수행의 방편상으로 다니는가 하면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출가자 복장으로 가면 탁발을 잘해주고 시주를 잘해주는데, 일반 이제 거지들이 가면 잘 안 해주니까 그 일반 거지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출가자들의 복장을 하고서 가서 탁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바로 일종의 그러한 어떤 방편 중에 하나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진짜가 됐든 거짓이 됐든 시주하는 사람의 마음만 진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바르든 바르지 않든 시주하는 마음만 바르면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공덕의 가치가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짜다 진짜다를 논하기 전에 시주하는 분 자신의 마음을 진짜로 만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인연의 방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불자님들은 정성껏 스님들께 의지를 하며 청정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악하고 삿된 마음들을 털어버리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불자님들 절에 오시면 어느 큰 절에 다닌다, 어느 큰 스님의 법문 좀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님들이 말씀하시면은 자기는 2마디 3마디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절에 자기의 어떤 마음을 비우고 배우러 오는 것이지, 자기가 이 정도 안다라는 것을 구태여 스님들께 와서 과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라도 더 들어서 바른 자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걸,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에서 생긴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서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서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서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고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를 하라. 오는 것을 거절을 말고 가는 것을 잡지를 말고, 내 몸에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마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게 되느니라. 좋은 마음 다스리는 글이고요. 과연 우리가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행복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한 알고는 계셔도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복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흔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명예, 지위, 또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좋은 개인주택을 지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자가용에 어느 정도 쓸 만큼 쓰고 지내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어렵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
60 정도 되시는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 모이는 데 가서 한번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으시다 그래요. 연세를 여쭤보니까 7순이 넘으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7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행복을 찾지 못하셨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과연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죠? 지나온 70년보다 남은 세월이 짧은데 이제 행복을 어디 가서 찾겠냐? 아주 간단해요. 마음속에 있는 버릴 것들만 버리고 나면 행복은 자연적 드러나는 것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죠. 물이 없어지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 욕심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욕심도 욕심이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살고 있고 많은 인연을 만나고 있어요. 또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만족하고 사는 분들은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걱정과 근심, 번뇌, 또한 소망으로의 갈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다녀도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연 행복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또 건강하면 행복하고 또한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또한 이런 여건들이 결국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과연 행복하겠냐는 얘기예요. 술 먹고 거사님이 늦게 들어오는 집은 술만 안 먹었으면 살겠다고 그러고요. 좀 이렇게 도박에 빠진 거사님하고 사시는 분들은 다른 건 다 참았는데 바람 피는 것도 참아도 도박하는 것만큼 못 참아 그런단 말이죠. 또한 이제 바람 피시는 분들, 거사님하고 사시는 분들은 다른 건 내가 다 참아줘도 그거는 못 참아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땡 하면 출근했다가 땡 하면 퇴근하시는 우리 땡돌이 거사님들 같은 분들 모시고 사는 분들은 엄청 그 보살님이 좋으신가 하고 여쭤봤어요. 남자가 그 좀씨지 어디다 써먹어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큰 가치의 어떤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싹 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적이고 영양적이고 정신적이고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결국 지족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 형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은 그림자이고 형상은 꿈이에요. 감각은 환이에요. 물거품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번뇌하고 걱정 속에 세월을 보내고 또한 잡아도 부족함을 느끼고 얻어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갈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건강에 보면 일체 현상계는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또한 반야심경에 보면 물질과 정신의 총체인 색수상행식, 즉 물질작용이나 감각작용이나 상상작용이나 의작용이나 의식작용 이런 구성요소는 오는 다 공하다라고 했어요. 또한 불설수의 소평에 보면 색은 물방울 같고 수는 물거품 같고 상은 여름철 아지랑이 같고 행은 파초나무 같고 식은 최면술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견고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나 현상, 감각 등에 빼앗긴 번뇌하는 마음이나 편안하고 고요한 본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법구경 쌍유품에 보면 마음은 우주 근본 만상의 본체다라고 해요. 생각 뛰어나온 현상은 그림자이고 이 마음 고요 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거울 속 얼굴처럼 언행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따라 언행이 다르게 됨을 나타내었고 유교경에 보면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실로 만족함을 알아라 그랬어요. 만족하는 법은 부유하고 즐겁고 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족을 아는 자는 지상에 누워있어도 안락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설사 극락에 있어도 불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족을 하는 자는, 만족을 하는 자는 아무리 부유해도 실제로는 가난하고, 지족을 아는 자는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실제로는 부유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녔다 해도 부족함을 느끼면 불행하고, 지닌 것이 없다 해도 만족을 느끼면 그게 바로 행복일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나 현상, 감각 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 마음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치고 찾는 법을 빨리 배워서 찾아야 할 것이, 이러한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들 사찰이에요. 절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염불하는 것도 좋고, 절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이러한 법을 스님들께서 줘서 배우고 찾고 느껴서 행복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아직도 주변에는 우리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거나 무명 속에 허덕이면서 불안과 초조, 긴장 속에 자신을 학대하고, 가정을 비난하고, 사회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짧은 어떤 잣대로, 견해로 행복 추구를 위해서 조상탄 남의 탓, 팔자 탓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아요. 우린 이러한 중생들을 평안과 화목 속에 안주시켜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불법을 전하고 포용을 해서 바로 오탁스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혹여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좋은 의견이나 바람 있으신 분들은 청주 BBS 불교방송국 무명을 밝히고 앞으로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본승이 집필한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또 미소가 머무느더라, 내 팔자가 그렇지, 또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뭐 등등 해서 선별을 해서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